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신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교 가는 것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종이배와 물고기 나누었습니다. 종이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곳에 젖어들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이배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처럼, 연어처럼 사셨습니까? 물고기다, 종이배다. 마음으로 드셨죠? 네,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는데 현실로는 세상에 젖어 있는 종이배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3장의 말미에 와서 돌아보면 1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는 온통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죄를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본방인인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어두운 모습만 계속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오늘 3장까지 올 때까지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온통 책망하고 죄밖에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고 또한 지적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본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힘있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한 장 읽고 또 살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다들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자 또 본방인인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본방인인 유대인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3장 20절까지 지속적으로 어두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반전됩니다. 이제는 그 죄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중심 구절인 16절과 17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훨씬 유익합니다. 짧은 구절인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한 절에 거듭 나와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찾아봤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단 한 번도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숨겨두었습니다. 숨겨두었다가 죄에 대해서 막 설파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증해 놓고 난 뒤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3절에 예수 안에는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여러 가지 말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닫히고 또 막혀있는 눌려있는 문제들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둡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 분위기를 바꿔갑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 안에 있으면 그 법이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러나 법 바깥에 있을 때는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곤욕을 치르지요. 가정에도 나름의 법이 있지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법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은 벌금을 냅니다. 신발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오면 누군가 지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벌금을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 세워놓은 법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저촉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법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얘기하시면 아이,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의롭다고요? 제가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듭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우리 입술로 거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한편 조금은 조심한다고 입술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불평과 또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받을 때에 재판장이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면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십니다. 그 앞에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모습입니다.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 불러 세웠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제사장은 백성의 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옷을 벗기십니다. 벗긴 채로 두지 않으시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드러나는 것은 더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온통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수고, 노력이 없어도 주시는 선물과 받는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은 돈을 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누군가 선물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공짜로 받지만 그 선물의 값은 내가 치르지는 않았어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치렀던 그 값, 그 상대가 치렀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연이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윤호중 의원이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사과를 합니다. 박순원, 오거돈 전 시장, 이들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러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현충원에서 그 사과를 할까? 그리고 그 사과를 왜 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이 사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사과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오히려 절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마치 정치인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앞에 겉핥기로, 하나님 내가 사과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다 용서받았다고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좋은 만남들과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겉으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우리를 무죄하다고, 죄 없다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아무 뜻 없이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면될 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무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드릴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님의 희생, 그 희생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를 가깝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구속, 죄 용서하십니다. 25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전에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앞으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 나의 의로움, 칭의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의로움을 주십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법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법 바깥에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7절부터 30절 함께 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지요. 내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란 할례를 행하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의 삶을 겉모양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고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은 자신의 겉모양을 자랑하고 겉을 치장하였던 그 율법이었다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뤄가는, 완성하는 뜻에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나눌 텐데 그곳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의 율법, 세상의 양심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말미에 와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 그 법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